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들을까요? 예? 보면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듣는가 하면은 첫째는 무당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급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는가 하면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이 하는 말은 절대적으로 믿고 따릅니다. 물에 가지 마라 하면 물에 가지 말고, 동쪽으로 가지 마라 하면 동쪽으로 안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거 철저하게 지켜요. 왜냐하면 이것을 안 지키면 저주가 오고, 이것이 안 지키면 큰일이 오는 것처럼 지키는데,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없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 말을 잘 듣느냐? 의사 말을 잘 듣습니다. 의사가 이 약을 먹으라 하면은 반드시 먹고, 뭐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고 의사 말을 잘 들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넘어져 다쳤는데 의사 말을 잘 안 들었대요. 안 들으니까 다시 붓고 도져가지고 병원 가니까 의사가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막 혼을 내더래요. 그래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차도가 있고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사는 우리 육체의 병을 관리하기 때문에 의사가 약을 주면 약을 먹어야 되고, 의사가 이것을 하지 마라, 조심하라 할 때 하지 말아야지 우리 몸이 잘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말이 있고 지켜야 될 말이 있는데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약속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하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영적인 의사.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 생활 아래에서는 목사님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고, 할렐루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 때에 하나님의 말로 듣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예배 드립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한번 순종해서 한번 따라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은 정말 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 되시고, 할렐루야.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 되시고, 교회 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영혼군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할렐루야. 목사님의 목회에 도움이 계서 힘써 일하시면 누가 책임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한 해 떠나가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정말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면은 성경 말씀 속에 무궁무진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약속들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말씀 이제 순서에 따라서 구원의 순서가 나와서 구원의 순서가 특별히 9가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원의 순서를 9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특별히 강권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부르지만은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을 통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도망가지 말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하기 때문에 도망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더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찌감치 하나님께 항복하고 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생이죠. 중생.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부르시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회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죽게 와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가지는 오늘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나머지 5가지는 먼저 제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칭이 어렵게 하여 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자됨. 그리고 그 다음에 성화, 성도의 기른이 영화. 이렇게 9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 5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칭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보세요. 또한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또한 어렵다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또 우리는 우리 속에 의인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도 없고 결코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가리켜서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어요. 변화되지 못했죠. 평생에 가도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죠. 말도 변화되지 못하고 행동도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 속에는 아직도 계속해서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었어요. 증가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어려운 자로 여겨 주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보세요. 그리도 예수 안에서 성령,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속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서 우리를 가리켜서 의로운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것은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가서 로마서 5장 1절 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누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습니까? 전에는 우리는 모두 다 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면서도 죄인이 아니다. 아직은 온전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몸이 영화로운 상태로 바뀌지 않았고 우리 속에 비록 죄인이 남아있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영적으로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렵게 되었어요. 이미 어려운 자가 되었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은 너는 죄인이다. 마귀는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냐 정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면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지은 죄를 회개했으면 또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도 너무나 나는 죄인이다 그런 가책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도 너무나 이 가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나 같은 죄인이 뭐가 할 수 있느냐. 교회 일을 시키면 나는 아직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에 구원받았어요. 어렵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섯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양자됨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됨. 할렐루야.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어렵게 되죠. 어렵게 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양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뭐죠? 영접하는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이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섯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믿습니까?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고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우리 신분이 바뀌어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들의 영은 양자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양자가 되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런 말씀드렸죠. 천국은 죽어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어서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날마다 살아가죠. 주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곳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은 겁나는 것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정말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고, 예수 믿고 살면은 길고 힘든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살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너는 가만히 있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내가 네게 일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외치지만은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내가 네게 어떻게 구원하는가 보라. 할렐루야. 보라. 가만히 있어라. 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을 내미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이죠. 왜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염려도 근심도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다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솔직히 인생을 살면서 힘쓰고 애썼잖아, 그지요? 노력하고 애쓰고 애쓰는데 얼마만큼 노력의 결과를 여러분 거두며 살았어요. 사실 그렇지 못했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할렐루야, 아버지인 것을 믿고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해서요. 믿습니까? 책임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철저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질 길로 믿습니다. 먼저 내 등교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마음의 생각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옹여바다 같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믿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하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실패하고 마귀에게 쏟고 또 뭐 이렇게 뭐 아프고 그런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양자가 됨의 권세, 양자가 되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특권이 있는데 어떤 특권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가장 친근한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특권이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특권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특권이 있어요. 또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든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친정집에 가면은 딸이 시집 갔다가 친정집에 가면은 친정집에 있는 것이 다 내 거다. 딸들은 친정집에 가서요 무조건 가져간대요. 가져간대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자기 누나가 있는데 시집 갔는데 뭐 시댁에 집에만 오면은 뭐 안 물어보고 좋은 게 있으면 다 가져간대요. 다 가져간대요. 하도 가져가지고 나중에는 뭡니까? 쫄쫄 따라다니면서 못 가져가도록 막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친정집이 어딥니까? 친정집이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친정집입니다. 친정집에 가서 아버지가 얼마나 빼앗아 왔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빼앗아 왔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친정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 있어요. 거기 가면 다 있어요. 다 가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져가도 안 뭐라 그래요. 달력하면 다 줍니다. 안 주는 게 없어요. 믿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도 기도하세요. 입을 거기에 열라 내가 채우라 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것만큼 주시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도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천국을 침노해라. 그 천국에 있는 것들을 다 믿음으로 가져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서는 내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환난과 근심 없게 없어서 평생에 기도했는데 다 응답받고 하나님이 다 줬다고 했어요. 또 잠언서 30장에 보면 거기에 경건한 여인이 있죠. 경건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인이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최고의 축복을 받고 지금으로 말하면 많은 직원을 거느리는 그런 자가 되었고, 그지요? 남편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자가 되었고, 무역하는 자가 되었고, 또는 보니까 밭을 사고 팔았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축복받는 그런 자로 만들어주시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질 길로 믿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고 겁나는 것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 양자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리에게 이제 어떤 단계가 있냐면 성화의 단계가 있어요. 성화는 우리의 삶이 이제 거듭나서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화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신자를 점점 죄에서 떠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말씀했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는 삶, 하나님을 닮는 삶, 하나님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날마다 신앙이 자라서 삶이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욕 잘하는 사람, 제가 욕 잘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내 짝이 있었는데 자기 집이 대구 동인동에서 이윤숙을 하는데 보니까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신앙시간 10분인데 하도 욕을 해가지고 세려보니까 100번 이상 하더라고요. 세다가 말아서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도 욕 잘하는 사람들, 그죠? 욕 잘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도 화내고 다투고 그런 사람들, 그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다투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네? 하지만 그걸 기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어릴 때 목사님 아버지가 교장선생님이어서 어떻게 교장선생님들이 욕을 할 수 있냐. 저는 절대로 입 밖에 뭐 욕하는 말, 그런 말을 못했어요. 군대 가니까 욕이 표준화, 욕이 표준화. 군대 가니까. 군대 가니까 욕이 표준화. 스님도 전부 다 부르는 거, 이 새끼 막 욕하고 부르고. 저마다 또 보니까 어떤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욕을 하더라고 보니까. 저는 일어나면서 그래 일부러 할렐루야 하며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삶이 점점 바뀌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는 거룩한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이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제 구원한 우리가 거룩하게, 정말 거룩하게 성화되길 원해요.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길 원한다. 그래서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성화 거룩해지면요, 내 힘으로만은 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성화만큼은 성령님과 내가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내 속에 오셔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께서 가르쳐 줄 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힘써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할렐루야.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화는 이 땅에서는 온전하지 못해 온전히 거룩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죽는 그날까지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한 변화는 이루지 못해요. 이 세상의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못해요. 그러나 점점 성화되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또 말씀 충만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죠. 죄가 있으면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죄가 있으면 그래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우리 속에 죄가 남아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대도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지만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를 악물고, 할렐루야. 정말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싸우고, 우리가 어쨌든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양을 훔친 도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이마에다가 양도둑이라고 이렇게 이 뿔로 뭡니까? 이 쇠를 불에 달아서 양도둑 그렇게 새겼어요. 영어로 말하면 sheep thief, 양을 도둑한, 양을 도둑질했다. 그죠? ST 해가지고, 야, 이게 이마에다가 ST, sheep thief 그렇게 적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처음에는 양도둑이고, 양도둑질하면 도둑질하면 저렇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정말 회개하고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정말 거룩해서 나중에는 성인처럼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양도둑을 다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성인이다.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제인트가 성인이거든요. 제인트를, 이 ST를 양도둑을 읽지 않고 제인트를 읽어가지고 이 사람은 성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에다가 ST, 세인트, 성인의 약자를 적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성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5년 믿었으면 5년 믿은 것만큼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10년 믿었으면 10년 믿은 만큼, 30년, 40년, 50년 믿었으면 50년 믿은 그만큼 우리 삶이 바뀌어서 거룩한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안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5년, 10년, 20년 믿어도 그지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안 바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속이고 여전히 말이 거칠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남아있어요. 이것이 정말 어쩌면 한국교회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성령 충만해서 삶이 점점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될 수가 있어요. 전도지가. 많은 사람들이 욕하죠. 저 사람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인데 권사인데 맨날 싸우고, 그죠? 또 옛날 어떤 권사가 빚져가지고 도망가고 돈 떼먹고 뭐 어떤 누가 그렇고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을 거리는데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가 살아있는 전도자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작은 예수가 되면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가 될 수가 있고 전도자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말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 갑니까? 어느 교회입니다. 그래요.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한번 그런 은혜를 입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번 인정받으면서 남은 인생을 한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8번째 단계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에요. 한번 배워볼까요? 8번째 성도의 견인은 한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견인 붙들어 주신다.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희생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자녀의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을 버리는 자가 있습니까? 사람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결코 버리지 않고,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그렇게 말해요.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사람도 있답니다.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에 별명이 면도칼 신학생이 있어요. 면도칼. 옛날에는 이 면도칼 하나만 있으면 완전히 남의 지갑 돈은 자기 돈이고, 다른 사람 주머니 돈은 자기 돈이고, 그래서 별이 11개, 정가 11번이에요. 정가 11번. 그래서 정가 11번이 뭔지 압니까요? 감방에 11번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감방에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또 나오니까, 하나님은 감방에서 예수 믿고 나오니까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결혼했는데, 이와 여자 대학 졸업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막 소문이 막 자자 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각지 못하고 상상치 못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진짜 예수 믿어보세요. 그런 은혜도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있고, 감당치 못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이분이 걸어가는데 보니까 서울에서 어떤 거지가 길에 앉아 있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저기 옛날 친구들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누가 하면 서울시의 경찰국장인데 미국에 이민을 가면서 이 아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이 아들을 버리고, 지금 호적에서 이름까지 빼고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 가버리고 말았대요. 육신의 아버지나 부모는 그저 자식이 너무 괴롭히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전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가 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절대로 그런 성경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주시고 구원하신 자는 결코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장 땡기다가 말다가 막 농땡이 치고 막 그래도 가만히 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쩌면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만두지 않고 그지요. 두들겨 빼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또 때려오고 그렇게 만들어요. 이 성적인 끝까지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정말 진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 구원은 절대로 이렇게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그래서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진짜 했다면은 여러분 결코 주님을 떠날 수가 없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때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때는 뭡니까요?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국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를 주시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이 있는데 영화의 단계인데, 이 영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영화는 이제 완전한 단계인데 이 땅에서
결코 이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우리 몸이 영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뀔 때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영화의 몸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오늘 말씀 30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의롭다 하시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인데 영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는 마귀도 없고 죄가 없어요. 그 천국에서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상태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라.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적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보세요. 우리 가리켜서 우리의 낯선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셨느니라. 영광의 몸으로 천사와 같이 주님을 닮는 그런 몸으로 바꾸어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다시는 죄가 없는 그곳에서 영화의 몸으로 바뀌어서 거기서 영원히 우리가 살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느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느냐 알면 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이 구원의 과정, 그지요?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구별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되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에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